자, 오늘 우리 6주차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교재 276쪽, 276쪽을 펴시고, 자, 열왕기 하 공부도 한 6, 5주, 5주 정도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또 4주 내 5주나 이렇게 좀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자, 열왕기 하 공부 우리 276쪽, 우리 오늘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안 바꿔놨네. 열왕기 하인데 열왕기 상을 돼 있습니다. 자, 이미 열왕기 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가 같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 상을 참조하라 이렇게 열왕기 상의 내용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책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루는 연대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도 열왕기 상을 참조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 상에서 우리 공부했던 바이긴 합니다만 이 열왕기서,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통한 얘기긴 하겠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열왕기 상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교재에서 나왔긴 합니다만 열왕기 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같은 것을 보면 열왕기 하의 이 내용으로 짐작할 때 이 열왕기서가 예레미야가 썼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들을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 다루는 연대에서만 좀 차이가 있겠는데 우리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상을 공부할 때 열왕기 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열왕기 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열왕기상 22장까지는 17장부터 22장까지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이 되고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1장부터 다시 이렇게 조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주전 971년서부터 852년까지 한 120여 년 동안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853년에서 560년까지 약 300년 동안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주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쭉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이제 우리가 주후 같은 경우는 작은 숫자가 앞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이제 크게 될 텐데 주전 BC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는 거기 때문에 853년은 훨씬 더 그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560년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 한 300여 년 동안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도 한 번씩 봤던 그런 연도입니다만 이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옛날에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 국사를 배우면 뭐 고구려 시대 또 뭐 백제 시대,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그러면 역사를 배우면 항상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연도의 연도. 몇 년도에 어떤 왕이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연도를 아는 게 역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연대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주전 931년 여기다가는 빨간 펜으로 네모를 좀 쳐도 좋겠습니다. 주전 931년. 자, 이 주전 931년이 바로 이제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전 971년에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하고 930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자,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다음 931년 이때 남북이 이제 분열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931년에 남왕국은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자, 이렇게 분열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자, 그러다가 주전 722년 요것도 빨간 펜으로 좀 네모를 쳐 놓으셔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을 할 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밑에 보면 주전 586년 여기다가도 좀 빨간 펜으로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 주전 586년. 자, 요것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말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한 요 연도 주전 722년, 주전 586년 요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931년 주전 931년에 분열되고 난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거의 몇 년이 되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이 나라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209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되었던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931년에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됐으니까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345년을 유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거를 좀 메모를 좀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209년 유지, 그거는 이제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나번에 써 있는데, 그 밑에 남왕국은 345년을 유지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조선 왕족 500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남왕국은 345년, 북왕국은 209년을 유지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 교재에 잘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 자, 이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전 722년까지 131년간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열왕기 상에서부터 쭉 살펴본다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난 다음에 그게 분열이 931년이니까 그때서부터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209년이 나라가 북왕국이 있었다는 거고, 또 분열된 931년부터 586년까지 지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됐을 때는 남왕국은 345년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게 주전 85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853년에 여덟 번째 왕인 북이스라엘 아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그래서부터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 그래서 열왕기 하는 열왕기 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열왕기 하인데 이것은
131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석방될 때까지 이 여호야김이 석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남왕국의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그 전에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번째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586년이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 석방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주전 715년부터 주전 560년까지 약 155년 동안의 남왕국의 이야기, 또 131년 동안의 바로 북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 겁니다. 교재에. 자, 그 내용이 276쪽 맨 밑에 하고 그다음에 277쪽 맨 위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연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열왕기서에서 열왕기하에서는 요 세 개 연대 주전 931년, 주전 722년, 주전 586년 요 세 개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 좀 기억하고 또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기록 연대가 나오는데, 자, 이 기록 연대는 열왕기 사항의 이야기를 참고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열왕기 하도 기록됐을 거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더 많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7절에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주전 560년이 되어지는데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모든 민족은 자기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한 것이 주전 539년이 됩니다. 이 539년 전에 바사왕이 이 바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기 전의 이야기가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열왕기서의 기록은 주전 560년에서 539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이렇게 배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만 그냥 들으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펼쳐지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처럼 언약을 준수하는 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그런 또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20명의 왕이 이어지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면서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언약을 지키라고 그러면 그 왕조가 견고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나답까지만 두 사람만 왕이 되고 이제 반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반역이 일어났고 9개의 왕조가 이제 세워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작 209년, 200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209년 동안에 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209년 동안에 9개의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뭐 이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윗 왕조. 자, 교재에 그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길이 유지되었다. 자, 거기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열왕기 사항을 지난번에 마치면서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이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자,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지금 이 아달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달랴가 바로 이그 여호사밧의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 5번째 왕이 되는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가 되고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되는 거죠. 여호람의 이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왕비가 됐는데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자기 그 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아달랴가 바로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7번째 남유다의 왕이 아달랴가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 하 본문에서 이제 앞으로 요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도 북왕국은 9개의 다른 왕조가 있었지만 유다는 오직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만 유지가 되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왕조에 대한 그 약속,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바로 이 열왕기 하는 그 다윗 왕조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는 그런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의미에서 열왕기 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다윗 왕조를 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사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는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성경 구절들이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또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 그게 이제 오른쪽이 여백에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성경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 계속 말라기 선지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게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엘리사 그 밑에 가번에 성경 구절들 참고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그 참고 구절들 옆에다가 여러분 요것도 하나 좀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사 옆에 그 1번에 가번에 마태복음 11장 그 14절 17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장 17절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옆에다가 말라기 4장 5절 이렇게도 좀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그 밑에 참고 구절 옆에다가 말라기 4장 5절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구약의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또 11장에서도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겠는데 그 엘리사는 백성들 중에 살면서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강조했다. 이런 교재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라번에 보면 엘리사는 보리떡 20개, 20개,
20개를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0개. 그 빈칸에다 밑줄에다가 20개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마치 5병이요 또 7병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그런 기적 이야기가 엘리사 때 이런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70쪽에 맨 밑에 보시게 보면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가 바로 엘리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핵심 구절들이 나옵니다. 핵심 구절 2개가 나오는데 한 3개 정도를 좀 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자, 요 이야기에서는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거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스르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열왕기하 23장 27절은 남유다가 패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러면서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재는 이 2개의 구절을 핵심 구절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자, 이 2구절 말고 거기 왼쪽 여백에다가 이런 구절들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왼쪽 여백에다가 좀 메모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로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열왕기하 20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자, 이렇게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3개 구절을 좀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우리 교재에서는 17장과 23장의 2개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핵심 구절로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기 지금 나머지 3개,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할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왕기하 5장 14절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 나아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나병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거, 요 이야기가 나아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이방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이야기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서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아만 한 사람이 나병에 고침받는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패망한 남유다 사람들이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도 메모를 좀 해놓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바로 열왕기 하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구절을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20장 5절 이것도 왼쪽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었다. 요 산문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등장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하의 이게 서술 방법이 되겠고 중요한 건 그 밑에 보면 열왕기하 나번에 열왕기하는 선별된 역사 기록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별된 역사 여기다가 좀 밑줄을 치시든지 빨갛게 좀 네모를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선별된 역사.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뭐 조선왕조실록은 굉장히 많은 양을 기록해 놨는데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상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 왕들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열왕기하의 역사는 열왕기상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 역사다. 신학적 역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적 역사라고 하는 말에다가도 여러분 밑줄을 좀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역사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땠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역사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열왕기 하에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분열왕국의 역사와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바로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열왕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 그다음에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시기에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몰락하는 이야기까지 그러면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이 되면서 열왕기 하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하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겠고, 자, 오늘은 제가 좀 짧게 좀 빨리 끝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 내용을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요 서론 부분만 살펴보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7주차 다음 주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숙제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를 꼭 읽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8장까지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를 꼭 다음 주에 수업하기 전까지 읽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숙제는 뭐냐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우리 책 296쪽, 296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할 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297쪽은 납두고 남왕국 유다만 296쪽을 다 보시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맨 밑에 시드기야까지 거기 이름에 보게 되면 그 밑에 가로가 쳐져 있고 이름 밑에 또 하나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쭉 첫 번째부터 20번째 왕까지 이 20명의 왕의 이름을 한번 쭉 나열해서 써보시는 거 요것이 이번 주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공부하는 한 5주 정도 동안에는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 쓰기,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쓰는 거 이것을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쭉 반복하면서 왕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